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좀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저는 이제 17년 동안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저는 마음을 많이 쏟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목사님이 제가 17년 동안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나눴는데 목사님이 이미 그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또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과 앞으로 좀 좋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짧게 가졌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기 저희 이제 제가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이 또 여기서 이제 부목사로 계셔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제가 얼굴을 뵀는데 예전보다 살이 더 찌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도 좋으신데 우리 동기 목사님 보면서 좋은 교회가 잘 먹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이 성령의 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이 지금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간절하게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영혼을 품는 시간으로 또 이 시간이 쓰여지기를 좀 원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저도 오늘 잠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비상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복된 교회에 임하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것을 사모하시는 밤이 되기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11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한 우정을 나누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예수님과 특별한 교제, 또 특별한 만남, 특별한 식탁을 가졌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3남매입니다. 3남매. 그 남매의 이름이 뭐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3남매와 정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들과 빈번하게 또 그리고 자주 예수님께서 이 남매를 만나서 주님께서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만큼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이었던 게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남매들이 또 예수님께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반응이거든요. 예배가 원인이고 이유가 될 수 없죠. 이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의 척도만큼,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이만큼 하나님께 그 반응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삼남매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받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이 삼남매가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가 누구라 그러죠? 바로 이 삼남매의 마리아라고 얘기를 나와요. 근데 그 향유는 값쌀까요? 값비쌀까요? 너무나 잘하시네요. 너무 비싼 향유였어요. 그것은 그 마리아의 앞으로 자기의 삶에 중요한 결혼 자금일 수도 있고,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가장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였습니다. 근데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고 머리로 그거 닦을 정도로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의 전부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삼남매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5절을 함께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 준비 시작. 이거 너무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사랑하시죠, 우리 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께서도 본래부터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교제, 이 삼남매와 예수님이 나눴던 이 사랑의 교제는 사실 주님의 신실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남매에게, 이 삼남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죠?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보통 병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미스테리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께 우리 전부를 내어드릴 만큼 사랑한다면 평탄하고 좋은 길, 그리고 우리 삶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놓여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으시다는 걸 잘 아시죠.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늘 주님을 따라 살아왔는데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혼란스럽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에 못지않게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전부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작금의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비관적이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낙심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선택권이 있거든요. 낙심이 되고 어려우니까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이 엄청난 전대미문의 그 코로나 때문에 생업 자체가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인생 안에서 자녀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그런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앞으로 취업이 되지 않는 그 현장, 또한 자기 몸 안에 스물스물 그 질병이 올라오고 풀리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낙심이 올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떠나거나 배척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선택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 오라비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오라비가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주님을 원망하거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게 하시지가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죠? 주님께로 가져나갑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잘했죠? 그쵸? 주님께로 나왔잖아요. 주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떠난 게 아니라 주님께로 사람을 보내서 주님 기도한 거죠. 기도입니다. 주님 보세요. 주님 저 얘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여기서 낙심되는 상황과 낙심되는 어려움, 또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이 더 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자, 시편 102편 17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궁할 때, 낙심될 때, 내 마음에 예기치 않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반응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또 우리가 또 혼란스러운 또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나사로가 그렇게 당신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했는데 주님께서 바로 움직여요? 안 움직이세요? 안 움직이세요.
주님이 안 움직이세요.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도 너무 많잖아요.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나는 바르게 나와서 내가 다른 선택하지 않고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건져내시지 않은 것 같은,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시간을 지체하는데 동시간대 나사로가 이미 숨을 거뒀죠. 참 신기하죠? 죽기 전에 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자, 주님이 이제 시간을 다 보내시고 골든타임을 다 보내신 거죠. 가면 주님이 살아있을 때 만나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든 선포하시든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주님이 가질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체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나사로가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살아날 수 없는 죽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가자. 진작에 가시지. 이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 미래 예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미래를 다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100% 들어맞는 예언을 특별히 우리 이 교회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또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신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도 사시면서 하나님께 많이 실망하고 사실 겁니다. 100% 맞는 예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너무 달라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는데. 그런데 내가 깨우러 갈 거야. 죽지 않았다. 잠들었다. 왜 잠들었다고 말하냐면 내가 나사로를 살려낼 거니까. 내가 나사로를 깨울 거니까. 자,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죽은 것과 자는 것. 이미 나사로는 그 시간대에 죽어 있었잖아요.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죽은 사람은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안 깨어나죠. 그러나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어나죠. 여러분, 그 중국의 현인 중에 장자라는 분 아시죠? 장자. 그 장자가 꿈이 있습니다. 장자의 재물론의 책을 보면요, 장자가 낮잠을 잔 거예요. 낮잠을 잤는데 그 꿈이 안 깨.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잠을 잤는데 이 꿈이 깨야지 이게 잠자다가 꾼 꿈이잖아요. 근데 이 꿈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억만 년이 흐른 거야. 꿈속에 자기가 나비였거든요. 나비였는데 꿀도 빨아먹고 또 나비의 그 생태계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데 자기가 이 꿈이 너무 긴 거야. 잠깐 잠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꿈에서 깼는데 자기가 나비로 꿈을 꾼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 거죠. 꿈꾸고 나서도 내가 나비인지 내가 장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자는 아무리 꿈을 오래 꿨더라 해도 결국은 그는 꿈에서 깼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혼, 주님을 떠나서 더 이상 이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진작에 역사하셨으면 돌아왔을 텐데 주님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도착하시죠. 도착하시니까 이미 죽은 지 며칠 됐죠? 네, 맞아요. 죽은 지 3일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 며칠이 돼야 완전하게 그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했냐면,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이미 이 사람이 죽었음을 모든 사람이 이제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착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뭔 말이에요? 절대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뭘 생각할 때, 나사로는 죽어도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각본 연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갔더니 마리아가 뛰쳐나와. 마리아는 MBTI 중에 F가 굉장히 발달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인 게. 그랬더니 마리아가 막 울어.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그러면서 말도 못 잇고 주님 앞에 막 계속 울기만 해.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이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그 자매가 같이 있었을 거예요. 11장 25절 26절입니다. 준비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속해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교제하면서 주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은 끊임없이 노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알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늘 얘기했잖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했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마르다의 대답이 궁금하죠? 왜냐하면 지금 누가 죽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 뭘 얘기하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 나로 말미암는 자는 모든 자가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 너 알고 있지? 이걸 믿고 있지? 라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누구에게 말하냐면 마르다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뭐라고 말을 하죠? 준비 시작. 주는 아멘. 너무나 멋지게 답을 했죠. 주님, 그렇죠.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 모를까 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앞에서 말하셨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제가 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죠. 자,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너무나 정답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르다의 믿음은, 이 마르다의 고백이 끝나기도 무섭게 마르다가 실질적으로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걸 믿느냐 할 때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돌을 옮겨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11장 39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여러분 이 간극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죠.
제가 그거 모를까 봐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죽은 지가 3일이 돼서 썩은 내가 이미 여기까지 코끝을 찌르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학습된 믿음.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주님이라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지. 주님이라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수 있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멘 하셨죠? 아멘 맞습니다. 주님 부활이시죠. 주님은 생명이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가 작동이 안 돼요?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학습된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정보로는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쓸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는 어떤 일이 안 벌어지냐면, 그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 어떻게 가요? 그냥 제가 간다고 그냥 입으로, 그냥 머리로는 생각했지 실제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저는 못 갑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는 믿음, 글로는 쓸 수 있는 믿음, 누군가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믿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 학습된 믿음.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는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수교회야, 성도들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셀 모임을 했던, 10년 전에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5년 전에 믿음 생활을 했던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주님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분들이 돌아오기엔 너무 멀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 그 권사, 같이 교사했던 그 사람들, 같이 청년부 했던 그 사람들, 일하시려면 진작 일하셨어야지.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냐? 그럼요. 그럼 돌을 옮겨놔라. 썩은 내가 진동해서 이제는 안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꽤 오래 했거든요. 첫 사역지가 일산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7년 동안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제가 율동 잘하게 생겼나요? 못하게 생겼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몸치 중에 몸치라서 제가 율동을 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어서 근데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은 누구 못지않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통독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1년 동안 우리 주일학교, 제가 맡은 아이들이 1학년부터 3학년이었는데, 얘들아 우리 1년에 성경 통독해보자 라고 이제 1년 동안 성경 통독해보자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진짜 작정을 하는데, 그때 연우라는 아이와 혜진이라는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 자기들은 1년에 성경을 이독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안 되는데, 왜냐면 1독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명은 1학년 한 명은 3학년이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제가 한 2, 3주 있다가 그거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애들 작정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2주 있다가 그 원집사님 그 혜진이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혜진이하고 연우가 성경 통독을 1년에 2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 3주 지났는데 성경을 읽고 있나요? 했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래 기세는 좋다, 근데 내가 너희들이 뱉은 말 너희는 못해, 그렇게 못 살아 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 2달 지나서 물어봤더니 애들 성경 읽고 있어요? 했더니 읽어야지 라는 말은 계속 한대요. 애들이 1학년 3학년짜리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얘네들 그래 얘네는 못하지, 무슨 애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독을 하겠어. 일독도 힘든데. 근데 이제 여름이 딱 지났는데 애들이 방학 때 성경 일독을 한 거예요. 1학년 3학년짜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반씩, 저녁에 자기 전에 2시간씩 소리내서 읽더래요, 애들이. 그래서 12월 크리스마스 때 이독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주님 앞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주님, 얘네들이 성경을 읽는다고요? 얘네들이 성경을 통독한다고요? 이미 끝났어요. 이 애들은 이미 못 읽어요, 주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뭔가 주님이 하시겠다는 일 앞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마음은 절망과 낙심으로 우리가 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삶 안에, 특별히 이 귀한 이 5월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자,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얘야 깨우러 가자, 그 청소년들 깨우러 가자, 청년들 깨우러 가자, 그 집사 깨우러 가자. 주님, 서간내가 진동해서 우리가 뭐라 해도 안 올 겁니다. 근데요, 주님이 그 마르다의 그 고백 앞에서 주님이 그래 그럼 하지 말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이 마르다에게 지속적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였어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자, 이 39절에 엄청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학습된 믿음. 근데 주님이 유심히 이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죠? 돌을 옮겨 놓으라.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맞나요?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안수를 받고 또 신학교를 다니고 얼추 생각해 보니까 사역한 지 저는 이제 뭐 여기 담임 목사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제가 24이었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44이더라고요. 네, 세월이 그만큼 빠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가 벌써 이제 5학년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여자아이인데, 저희는 3남매거든요. 애들 막 있는데, 여기도 3남매인데 우리도 3남매입니다. 근데 사역을 하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셨던 것이 항상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라. 저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나가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해줘라. 전도해라. 네가 가진 소유를 주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에 제가 교만이 머리끝까지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지라고 말했지만, 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주님이 그렇게 저는 시킨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시키셨어요, 주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능력 밖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앞에서 진실되게 순종해서 해줄래? 우린 착각 많이 하죠. 늘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는 것 같아. 마치 나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착각입니다. 결정적으로 돌을 옮겨놓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은 우리가 못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 우리가 못합니다. 신고 물을 줍는 것,
귀한 일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알았어요. 신고 물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주님은 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실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맞나요? 전능은 뭐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돌을 옮겨두라는 말 자체가 굳이 이렇게 마르다처럼 학습된 믿음을 가지고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 중요한 이제 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30살에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가 줄줄이 아이를 낳습니다. 돌 지나서 낳고 해서 애들이 셋이 쫙 나서 너무나 행복하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 이제 둘째 아이를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러 가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여름 사역이 많으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8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 사역이 한참 많을 때, 그래서 사실 아내가 만삭으로 우리 첫째 아이를 데리고 있었을 때 제가 집에, 특히 여름 2달 동안은 집에 들어간 게 보름도 안 됩니다. 너무 나쁜 남편이죠, 사역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가 그러니까 아빠 없이 엄마랑 같이, 만삭인 엄마랑 둘이 꼭 껴안고 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이제 둘째를 이제 출산하러 가야 되니까 첫째를 엄마랑 같이 둘 수도 없고, 8월 달에 태어나니까 저도 사역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단기 선교 뭐 수련회 뭐 이렇게 전도 여행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그래도 다행히 저희 양가 부모님이 건강하셔가지고 아이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왜냐면 2주 동안 출산하고 좀 조리하고 들어오면 그래도 아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 2주만 잘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은 이제 사랑이, 이제 첫째 딸 이름이 사랑인데 사랑이 이제 외할머니, 또 한 주는 사랑이 친할머니, 저희 어머님에게. 그런데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근데 엄마가 출산하라고 가고 나서 그 2주 동안 양가 부모님에게 맡겨졌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애를 빨리 데려가려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봤더니 아이가 울음을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 2살짜리 애가 계속 우는 거죠. 계속 우는 건 이제 3살이죠. 계속 우니까 이제 저희 장모님, 그렇게 우리 사랑이를 예뻐하는 장모님도, 얘가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서 너무 힘들고 했더니 사랑이 바꿔달라고 제가 하니까 목이 쉬었어요, 애가 우느라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외할머니 집에 있다가 이제 친할머니 쪽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저는 사역하고 있고. 근데 우리 어머니도 똑같이 사랑이를 좀 이렇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얘 계속 울어가지고. 그렇게 첫째를 사랑했던 그 할머니 양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얘가 우니까 울음을 멈추지 않고 거의 일주일이니까 얘가 목이 다 쉬었어요, 얘가. 엄마. 그래서 제가 사역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댁으로 갔더니 사랑이가 3살짜리가 막 뛰어오더니 나를 발을 딱 잡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는 사랑이를 좀 데리고 잘게요. 그래서 그 가방이나 이런데 이제 그 사역하면서 못 빨았던 옷들을 가득 챙기고 사랑이를 또 이렇게 옆에 손잡고 가서, 이제 아내가 이제 조리원 가 있으니까 둘이 이제 같이 이제 딱 머물렀는데, 사랑이가 그때부터는 울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밀린 빨래를 그때 막 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지금은 건조기가 많지만 그때는 다 우리는 이제 건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래를 다 돌리고 나서 제가 이제 빨래를 이제 잘 또 빨아서 가져가야 또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털고 건조대에 넣는데 옆에 있던 사랑이가 그걸 유심히 보더니 이래요. 자기도 같이 하겠대, 도와주겠대, 자기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사랑이가 도와주면 아빠가 너무 힘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가 도와준다길래 어떻게 도와주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빨래를 이렇게 털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3살짜리가 딱 잡더니 막 손으로 흔들더니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널었죠. 그 사랑이가 털면 널어주고 널고 하는데, 와, 이게 3살짜리가 문 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빨래를 털 때 팡팡 털어야 안 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털어서 주면 저는 뭐예요? 또 잡아가지고 또 털고 또 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단이면 될 거를 3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사랑이가 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너는 게 재밌어 보였나 봐요. 자기가 이제 고만 털고 널겠대. 그래서 아빠가 털어서 좀 잘 널겠대. 근데 여러분, 빨래가 많으면 건조되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아래부터 위에까지. 근데 이 아이가 제가 털어서 주면 그 빨래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 데나 막 걸어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빨래를 털고 사랑이가 주면 걸어놓으면 다시 가가지고 이동해가지고 그 빨래를 다시 제가 이렇게 아래부터 걸어요. 20분이면 할 일을 1시간 20분 동안 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사랑이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사랑이가 도와줘서 아빠가 일을 너무나 쉽게 했네. 사랑이가 도와줘서 아빠가 너무 이 빨래 넣는 게 힘든데 사랑이가 다 했네. 그때 이제 아내가 연락이 오니까 사랑이가 엄마랑 통화하면서 저한테 계속 이걸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저한테 빨래 했다고 얘기하래요. 그래서 내가 아내가 바꾸니까 내가 들리게, 여보 사랑이가 도와줘서 빨래 다 했어. 그랬더니 옆에서 막 다리 비비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돌을 옮겨놔라,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는 거는 힘이 부족하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 내가 살릴 건데 그 일에 내가 너를 같이 초대하고 싶다.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일들을 같이 보고 싶은데 네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해줄래? 근데 그거는 네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자리에 네가 꼭 있어줘야 돼. 왜냐면 나는 네가 심고 물을 주는 거 안에서 자라나게 할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볼까요? 준비 시작. 하시나니. 생명을 자라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함께 그 일 보자고, 함께 주님이 협력하자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초대죠. 어떤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을 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영광, 너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 영광은 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작은 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웃에, 이 주변에 교회를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 그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연락하는 일, 도저히 내는 연락 못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면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늘 하는 말들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긴 한데 한 발자국 순종했더니 한 발을 내딛었는데 10발을 내딛은 것 같은 스피드가 나오더라. 여러분은 돌을 옮겨 놓으시고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시고 이제 부도가 나서 제 청소년기 때는 인천의 청천동에 있는 청천중학교 앞에 거의 다 쓰러져가는 폐가를, 반쪽은 한 몇 칸 안 됩니다. 이 강대상에서 강대상 끝까지 크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도가 나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반은 우리 네 식구가, 누님이 있거든요. 네 식구가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사춘기 때 우리 네 식구가 다 거기 살았어요. 그때는 이제 누나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샤워할 수가 없어서 PC방, 그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누나가 샤워하고 항상 집에 요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못 살았던 건 아닌데 정말 우리 삶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한 6년을 그렇게 그 청천중학교 앞에서, 또 한 칸은 분식점을 해서
청천중학교 앞에서 저희가 몽땅 분식이라고 한 7년을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분식해서 저희 둘을 이제 대학교까지 다 보내셨는데 어머니가. 근데 그때 우리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은 다 바닥이 났죠. 왜냐면 우리가 진짜 열심히 주님 믿었거든요. 저희 집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했고, 어머니는 필사 전도에 진짜 일꾼이셨거든요. 네,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 마치 우리 가정을 죽게 내버려둔 것 같은 착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중학교 때는 그렇게 집이 어려지고 힘들면서 안 나가다가 작은 개척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이미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늘 그 조그만 단칸방에 자고 있으면 항상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시거든요. 항상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 감각이, 그 차가운 손 있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항상 제 두 다리를 어머니가 이렇게 잡고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줘요. 그럼 항상 이래요. 장서가, 엄마가 너하고 은정이를 기도하는데 엄마 손이 안 내려가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딸 아들을 그렇게 멋지게 사용하신다 그러시더라. 엄마 가슴이 너무 벅차더라 기도하는데. 그럼 제가 항상 집에 꼬라지가 유광 냅두고 살고 막 이러니까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기도해 주지 마세요. 저 너무 지금 잠이 또 깨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머니가 또 매번 이게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마음에 주시는데 너를 하나님이 미국과 한국과 뭐 유럽을 옆방에서 옆방으로 건너는 것처럼 너를 그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쓰신다 그러더라.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미 썩은 데가 진동에서 다 끝났어요. 저는 대학 안 가고 저는 돈 벌어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 떡볶이 이거 파는 거 안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진짜 실제로 군대를 늦게 갔는데,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님 좀이라도 갖다 드리려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해외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오는데 제가, 엄마, 제가요 어떻게 유럽까지 와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대륙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잖아, 엄마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밤에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돌을 옮겨놓는 거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식을 품으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놀던 파이크 피시라는 민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그냥 그 놀던이라는, 우리가 마치 붕어처럼 놀던이라는 이 피시,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 얼굴만한 잡어, 물고기를 먹고 사는 자식성 물고기예요.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커요. 근데 이 물고기는 크면 언제까지 크냐면 1.3m까지 큰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죠. 그리고 몸무게는 23kg까지 나간대요. 근데 이 물고기의 특징이 있대요. 근데 이 물고기를 조그만 때 잡아가지고 이 실린더 튜브 있잖아요. 튜브만한데 이 물고기를 가둬서 키우면 이 물고기가 안 큰다는 거예요. 3일만 가둬놔도. 그리고 다른 물고기를 못 먹는데요. 자기가 갇혀 있고 자기가 그 좁은 공간에 있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 물고기가, 이 작고 작은 이 생물이 원래는 1.3m까지 크고 23kg까지 몸무게를 찌워야 되는데, 그 튜브만한 그 크기에 3일만 가둬놨더니 더 이상 그 튜브 이상의 크기를 크지도 않고 풀어줘도 원래 자라던 몸무게와 크기로 크지 못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는 거기까지야. 이 교회는 여기까지야. 청년부는 여기까지고, 중고등부 여기까지고, 주일학교는 여기까지고, 교회는 점점 불이 꺼져가고 소망이 없어. 타락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이야기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자그마한 튜브에 갇혀두게, 가두게, 또 그리고 우리를 가두리 양식을 하게 되죠.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너는 클 수 있어. 너는 성장할 수 있어. 이 교회는 이 성수동의 빛과 소금으로 이 광진구에 쓰임 받을 수 있어. 이 동일로에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 곳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러나 죄는 얘기하죠. 아니, 끝났어. 여기까지야.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하면 돼. 그냥 여기서 이게 끝이야. 복음은 이 그를 가둬놨던 그 썩은 내가 진동한다라고 하는 그 절망과 죽음을 깨트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단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셀 식구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을 옮겨놓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을 좀 여러분께 남기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은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변화되는가를 쓴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이게 10몇 년 전에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콕 박힌 말인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분들 목회를 하시거든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만 보고 살 겁니까? 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만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보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 사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죠. 절망적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옮겨서 자녀들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신 우리 부모님, 어머니의 믿음 덕분에 오늘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빈자리들, 이 성수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누군가는 다시 소망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러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말하세요. 물으세요. 인자야, 그 당시에 포로기에 끌려와서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님이 그 골짜기의 뼈들로 주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죠. 마른 뼈들, 이미 살이 다 썩고 형체도 알아보기도 힘든 그 뼈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다 죽어서 이미 다 썩어서 문드러져 뼈밖에 안 남은 주님 말씀하시죠. 에스겔한테,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에스겔 대답한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이거를 언어를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의역을 하더라고요.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죠. 주님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이
다시는 소생할 기미가 없어 보이는 이곳에 있었던 그 사랑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주님이 일하시면 살 수 있죠. 그럼요. 주님이 나오라 하시면 그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은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들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보는 소망의 시간으로 주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기억하며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찬양하고 우리 힘있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